할렐루야.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이 부하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숫자가 약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60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하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하들의 그 하나된 모습,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600명이 아니라 6,000명, 6만 명의 부하가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 나누어져 있었다면, 이 4분 5열되어져 있었다면, 그래서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분열되어져 있고, 또 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또 분열되어져 있고, 뭐 학연, 지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었다면 다윗의 군대는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 600명이 마치 한 몸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을 때도 함께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전쟁터로 나갈 때는 함께 다윗을 따라서 전쟁터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마음이 무너져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할 때도 역시 그 600명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가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도 그 600명은 다 함께 울었다고 했고, 또 다 함께 그들을 일어나서 추격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9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그토록 하나가 되었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움직였던 다윗의 600명의 부하들이 이 부솔이라는 그 시내에서 드디어 두 개의 파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피곤한 파와 또 하나는 안 피곤한 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피곤한 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고 했습니까?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시는데,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가족을 구출해야지 하는 마음은 꿀뚝 같았습니다. 아니, 어느 남자가 자기 아내가 납치가 됐고 자기 사랑하는 새끼들이 끌려갔는데 그냥 멍하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아내와 자식을 건져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추격을 하다가 부솔 시내쯤 이르게 되니까 방전이 된 겁니다.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어진,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 피곤한 파도 이렇게 육체적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런 지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00명은 무슨 파입니까? 안 피곤한 파. 지금 피곤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대에서는 항상 50분 교육하면 10분 휴식을 합니다. 10분간 휴식하면 그 10분 동안 힘을 얻고 다시 또 50분 훈련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안 피곤한 파는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적진을 향하여 뛰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즉 이 피곤한 파가 발생한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 평상시에 성경을 통독을 할 때에 그냥 쉽게 간과하기 쉬운 모습입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래서 다윗이었구나, 이래서 다윗이 600명의 리더가 될 수 있었구나, 한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귀한 모습은 그 피곤한 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 피곤한 팔을 푹 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지도자들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피곤하다 그러면서 힘이 없다 그러면서 당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난 절대로 못하겠다고, 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600명 중에 한두 명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두 명이 아니에요. 3분의 1. 지금 가족을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이 중요한 전쟁에 있어서 무려 3분의 1이나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당하면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 지휘관이라면 이 적진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그 상황이야. 소대장님, 다리가 아파서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병사가 있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마 대부분은 군인 정신이 없느니 또 정신 상태가 너는 지금 정신 상태가 지금 문제라느니 이러면서 얼마나 심하게 책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지혜로운 이 지휘관은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고지만 점령하면 얼마든지 쉴 수 있다고 10박 12일 1일 동안 휴가도 보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당근을 써서 이렇게 설득을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성격이 좀 급한 지휘관은 권총을 싹 뽑아가지고 아닐라나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죽을래요, 돌려갈래요, 이렇게 총을 겨누고 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런 지도자를 우리들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리더십 있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번 더 보면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라고 했습니다. 뒤떨어진 그 피곤한 팔을 보고 그냥 그들이 탈영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들을 보고 이제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쉬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마음이 이 불같이 타오른다 할지라도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으로 쉬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귀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귀한 모습은요,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남아있던 200명, 무슨 파라 그랬죠? 피곤한 파에게도 이 전리품들을 나누어 줄 때에 똑같이 동일한 분량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오늘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4절 우리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뭐하다고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피곤한 파의 분깃이나 안 피곤한 파의 분깃이나 결국은 똑같이 분배를 해 주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그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안 피곤한 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 우리가 모든 다윗의 신하들과 나누어야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전리품에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뒤처졌던 그 사람들은 무슨 활을 한번 쐈습니까? 돌멩이를 하나 던졌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건데, 그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허약 체질에다가 마음도 약해가지고 그 빌빌빌 거리다가 저 뒤에 후방에 떨어져서 우리 사기만 죽게 했는데,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우리가 이 목숨 바쳐 빼앗은 것들을 나누란 말이냐? 절대로 저것들한테 못 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다 없이 모두 다 천사 같아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이고 돌아가면 다윗 왕이시여, 돌아가면 막 똑같이 나눕시다, 그거나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다윗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처럼 그들은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안 가져가고, 이게 뭐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그 피곤한 파가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뭐 당연하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나,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슨 소리고 똑같이 나눠라 하고 같이 함께 분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의 형제들아 라는 것은 이렇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겐 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승리해서 이 많은 가족도 찾고 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누가 우리를 보호하셨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지 않냐?
그리고 또 그 군대를, 그 아말렉 군대를 우리한테 넘기신 것은 우리가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400명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이긴 줄 생각하지만 착각이란 것이죠. 실제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공로가 있는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잘났니? 내가 더 공이 많으니? 너는 공이 없느니? 이렇게 따지는 것이 참 우스운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니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할 때 쉬라고 하시고, 또 무시할 때, 공로가 없다고 무시할 때 무시하지 않는 분,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갈 때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육신이 약하여서 쓰러집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날 그렇게 부실하냐고, 왜 그릇밖에 못 사냐고, 왜 그릇밖에 못 믿느냐고, 어느 장로를 보라고, 어느 권사를 보라고,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리라고요?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끼리는 약함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늘 눈에 드러나는 실적만 따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뭐가 약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듯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공로가 많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VIP라고 이렇게 띄우고, 별로 교회에 공로가 없다라고 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들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 중에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한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서 포인트가 높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부솔 시내가에 모였던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처럼 피곤파를 볼 때도 있고 안 피곤파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한데, 나는 교회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새벽 기도도 그동안 못 드는 새벽 기도도 오고 싶어 견딜 수 없고, 수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오전 예배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뭐 교회 근처도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사실은 듭니까?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섬기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뭐 교회 근처도 안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다윗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악해서요, 자기보다도 조금만 잘하는 사람 있으면 기가 죽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성경도 저만큼 읽는데 기도도 저렇게 한다. 괜히 기가 죽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조금만 자기보다도 좀 더 부족한 사람 보면 우습게 보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냐고, 새벽 기도도 안 오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치 로마서에 나오는 열판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쉬기를 원하시기, 오히려 이해해 주기를 원하신 거죠. 얼마나 육신적으로, 마음은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도록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딱 한 번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이래 했더라도 제대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만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 약하여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다 알 수 있나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 보고 헌금 안 하더라, 뭐 안 하더라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 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시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즉 우습게 보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피곤 한파, 지쳐서 뒤에 남았던 그 사람들 보고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것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 밥만 축냈던 저 밥충이들,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소유를 지킨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는데, 다윗이 볼 때는 그들은 남아서 소유를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 쓸모가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내만큼 못한다고 해서 무시해서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많이 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 시대의 그 부솔 시내에서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바로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솔 시내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면 결국 그들은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런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보다 부족해도 못나도 또 약해 보여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귀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상처받거나 또 부족한 자가 시험 드는 일 없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